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며 속삭입니다. 돈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그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으니 행복할 것이다. 또 성공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해야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또 즐거움이 있어야 살 맛이 난다. 내 안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만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질이 풍성하고 돈이 많기를 원하지만 정작 돈이 많다고 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성공을 한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까요?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서 그것을 이루었지만 공허함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 삶 속에서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하여서 나를 만족해야 할 것입니까? 순간의 즐거움이 내 평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물질과 돈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더 큰 욕심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공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을 가져옵니다.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은 순간의 위안을 줄 뿐이지만 그 즐거움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더 큰 공허함과 허무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성도로서의 참된 고백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로 사는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안에 죄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지배당하며 나 중심으로 살았던 죄성 가득한 나를 뜻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힘들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늘 드리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늘 기쁨이 가득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돼. 내 자존심은 절대 꺾을 수 없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라. 내 방식대로만 살아야 돼.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내가 내 안에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버티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 삶 속에 그저 손님일 뿐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온전히 내려놓아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제 욕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주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내 안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누가 건들면 반응을 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 자가 펄펄 살아 끓어오르기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 쾌락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 안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안의 죄가 온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죽었다. 그러니 악한 영아, 죄야,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너의 종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선포가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어 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닌 우리의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가 실패가 되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나의 죄 많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늘 좌절하거나 낙심을 경험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절망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는 절대 그러한 절망의 좌절의 십자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성 많은 과거를 끝내는 자리이며 새로운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내주로 가능합니다.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내주를 의미합니다. 자, 내주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나의 힘으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를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주님을 손님 취급합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뜻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 주일에만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가족과의 건강과 나의 가족의 삶은 책임져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사업은, 나의 경제권은 터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로 사는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에게 허락된 물질, 건강, 자녀, 가족, 직장,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거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가족과 나의 건강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허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 받기만 하지, 받고만 싶지 내어줄 줄을 모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내게 머물고 있기 소망하면서 내어줄 줄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귀에 늘 속삭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아니 일상의 삶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떠한 감동을 주십니까? 참아라, 용서해라, 지금 주어라, 지금 드려라. 이러한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듣고 있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동에 따라서 내 뜻대로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주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은 그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일까요? 사랑, 희락,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러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든다고 해서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선이 있어야 되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나타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저러한 사람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지.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바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즉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른길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곳에 너희를 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바른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즉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니? 했더니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허락받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한다.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신뢰와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신뢰하는 것. 결국 그러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그러한 현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합니다. 내 상황은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처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 번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귀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자,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에 드리는 희생양은, 희생 제물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은 번제단에서 모든 몸과 살과 뼈와 내콩과 기름을 다 분해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100세에 주신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단 한마디 뒤돌아보며 불평하며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주시지나 말던가 왜 걷어가실 거면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라고
단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온전한 의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처럼 내가 처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워가실 것이다. 이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내 삶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이 여전히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높은 계단으로 올려주시기 위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무너지지 않으시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한 청년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빈 컵을 들고 그 안에 물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공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했을 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빈 컵에 공기가 가득했을 때 물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면 내 안에 죄의 욕망, 탐욕, 죄성들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삶은 십자가로 시작됩니다. 내 안의 십자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지난날의 죄를, 나의 죄성을 다 내려놓을 때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며 이를 통해 온전히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찬 삶,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